오늘 설교에 앞서서 한 1년 전쯤인데 우리 작년 수요 찬양과 기도 시간에 제가 5개의 물맷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에 대한 4번의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물맷돌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순간이 다윗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것이 이름 석자가 아니죠. 이름 석자로 되어 있는 그 글자 그것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의 자취가 떠오르고요. 이름을 들으면 그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것이 곧 그가 이 세상에서 남긴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인물 다윗은 성경인물들 중에서도 참 특별하게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제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무래도 역대상 15장과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제가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조소인데 저 앞에 중간에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David Dancing Before the Ark라는 작품입니다. 이 다윗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굉장히 다윗의 몸짓이 역동적으로 이게 잘 표현되어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를 37세 정도로 봅니다. 역사를 보면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35세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세가 되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은 2번의 큰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앞에 보여드린 작품은 그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 찾아올 가장 큰 승리와 성취를 앞에 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에 걸맞게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을 다윗이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봇.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다윗이 그렇게 한 행동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나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춤추는 예배자 다윗,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모습, 다윗의 이름이 남긴 모습, 바로 그것이 춤추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20세기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유대인 출신 배경에 맞게 이 사람의 작품들 중에는 성경에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국회, 그 국회의 크세네트라고 부르는 그 국회의 중앙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림에 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굉장히 크거든요. 가로가 한 9.5m, 세로가 한 4.8m, 그러니까 10m, 5m 정도 되는 큰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The Exodus, 탈출, 대탈출이라는 뜻이죠. 1964년에 샤갈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크게 묘사되어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은 모세이고요. 왼쪽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 중에 또 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갈은 그림을 그리면서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 쪽에는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를 담아서 좀 어둡게 표현하고요. 하프를 들고 있는 다윗 쪽의 사람들은 고난을 벗어나 희망을 노래하듯이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라는 것이 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미술 평론가들은 이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론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지탱한 힘은 분명히 모세의 돌판에 있다. 돌판을 받아든 모세에 비한다면 다윗은 결함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다윗은 모세보다 더 인간적이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더 친근함을 느끼고 자신과 닮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다윗은 성경이 말하거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나 민족의 영웅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 다분히 인간적인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존재를 떠올리고 혹은 그보다 더 연약한 인물로 다윗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다윗만큼 그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방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손에 꼽힐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가장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떨 때 다윗은 들판에 내몰린 천대받는 막내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어떨 때 다윗은 그곳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용감한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수가 되기도 하고 사울왕 앞에 불려가서는 하프를 타고 악신을 쫓는 어린 음악가가 되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칼을 뽑아들고 용맹한 장군이 돼서 세상을 호령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의 서재에 앉아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시로 풀어내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이 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둘람 굴에 다윗이 가 있을 때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지만 그가 궁전에 막상 들어가서는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자신을 위해 싸우는 유능한 장수의 생명을 잃게 하는 비겁하고 잔인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세상에서는 위험을 떨치는 백정백승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 가정에서는 자식들에게는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도 한 인물 다윗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치고는 너무 다양한 사건들이고 그 안에서 변화무쌍하게 드러나는 다윗의 내면 세계를 보고 있자면 성경은 뭐 이렇게까지 다윗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나 싶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밝혀내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덕스럽게 혹은 염치 없게 돌변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대의 그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그만큼 다윗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흥미있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와 닮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엄하게 앉아 계신데 다윗을 닮으셨습니까?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민낯이 드러난 것처럼 예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여주지 못할 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는 염치 없는 모습이 있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가려진 우리의 진짜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기 때문에 십자가 그늘 아래 잘 숨겨 두었지만 실상을 보자면 우리에게도 욱하는 성질이 있고 우리에게도 못된 습관들이 있고 비겁함과 변덕스러움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보자 하니 나를 보자기로 아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이죠. 이런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닮은 것 같고, 나를 보면 내가 다윗을 닮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 인물인데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었을까? 우리와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려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인데, 그 사실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인데, 대안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나랑 똑같이 너무 인간적으로 숨겨진 비겁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누군가를 대신할 정도의 이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결함 많은 평범한 다윗을 사울의 대안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보셨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겨우 두 가지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뻔한 답인데요.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쯤에 온라인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네요. 선인장 아이라는 허예훈 작가의 작품입니다. 새벽부터 조금 섬뜩한 그림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그림의 책인데요, 이 그림이 있고 이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난 누군가를 사랑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너는 행복할까? 아이가 선인장에게 물었어요. 난 그냥 누군가에게 안겨보고 싶어. 선인장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정말 그래? 그러면 너는 행복해지니? 아이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선인장을 안아버렸어요. 불완전한 모습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으면 불완전한 모습을 품을 수 있습니까? 착하면 다 품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일 것입니다. 선한 성품으로 선인장을 품어 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다가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사랑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다위드에서 따온 것인데, 이 말은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이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이미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다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이미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있는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되고 모든 것은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자랑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한계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컸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결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리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알렌 레드패스 목사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불완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들판에 내몰릴 것 같은 그런 형편과 감당할 수 없는 시 그렇게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불안한 모습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완전하다고 하나님을 한계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기에 가장 좋은 무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큰 것을 신뢰함으로 다윗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품어 바꾸실 수 있는 것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 대답도 사실 너무 뻔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속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왕들과 다윗이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는 온갖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다윗의 이야기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상이나 거짓된 신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사무엘 하서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군사를 보냈을 때 미갈이 다윗을 도망 보내고 다윗이 숨어 있는 것처럼 우상을 침대 밑에 넣고 이불을 덮어놨다는 기록이 있는데 다윗이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니까 그런 기록 빼고는 전혀 없는 거죠. 상관없는 기록이죠. 평범한 인간 다윗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비범한 인물로 만든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윗은 진짜 놀이동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타는 롤러코스터처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들 중에서 그가 예상하고 맞은 것 하나도 없고요. 먼저 살아보고 살아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처음 다가오는 그 삶, 너무나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언정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적힌 수많은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윗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을 때나 궁전에 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절대 다윗의 시편은 아름다운 말로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을 때 그 심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원수의 압제와 자신의 한계와 범죄에 빠진 그 어두운 심령 그대로를, 그 불편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언정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그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그것들이 모여서 시편의 많은 부분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리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경우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감정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꾸준한 만남을 일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곳에 있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만큼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복주셨고 그 인생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에게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 그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좀 이렇게 대장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독특해서 눈이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낸 단어는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상 우리 찾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사랑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한평생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야다의 시간, 그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다윗, 그에게 하나님은 여러 구약의 표현들처럼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못난 인생을 힘껏 꾀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의 한평생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윗은 한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자원을 모아서 비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사업을 솔로몬의 몫으로 넘겨주게 되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인생의 평생의 수건 사업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어떤 면에서는 참 한 가지 사업을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건축만큼 중요한 것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다윗을 품으시며 그에게 받기 원하셨던 것은 성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남겨야 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그 흔적이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을 끌어안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침내 내 입술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성전보다도 웅장하고, 어떤 성전보다도 아름답고, 어떤 성전보다도 거룩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평생을 꼭 끌어안으신 우리 하나님,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그 하나님의 다윗을 품은 사랑의 이야기,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시며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들판의 다윗을 하나님의 춤추는 예배자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만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안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연약한 중에 있으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무질서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확고히 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 붙들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꺼이 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춤추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주님, 들판에 있는 다윗을 왕궁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춤추는 예배자로 만드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평생 동행하시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지난 5번에 걸쳐서 5개의 물맷돌 다윗왕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완전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벽에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인생, 불완전한 인생,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엎드리지 않고 소망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끝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소원으로 삼고 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날을 주십니다. 우리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주는 자들부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그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 소망을 들으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룩한 예배가 이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하나님 그 복되고 거룩한 예배,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한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복 주시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자로 춤추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예배가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